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차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나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의 기도는 전혜진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짙어질수록 급속히 확산되는 코로나 시국에서 한 주간 저희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 공부와 더불어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식과 체력이 함께 자라야 하는데 답답하게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힘든 마음 보살펴 주시고 힘든 때일수록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 함께 해주세요. 오늘 귀한 주일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온라인 예배드리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전사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사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내일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는 고민은 앞으로 내가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될까,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며 살아가게 될까라는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다고 해서 이러한 고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도 내일의 일을 알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생각을 가지게 되곤 합니다. 전사님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너 여자잖아 였습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사역자는 남자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고 전사님이 자랐던 교회는 더욱 보수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왜 사람들은 나에게 응원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기운이 빠지는 소리를 하는 것일까? 사람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했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신학대학교 면접 때도 들었습니다. 민정은 전사님은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제약이 있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나요?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전사님이 마음으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저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제가 몇 년의 시간을 공부하여서 그 결과가 아무런 사역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사님의 고백처럼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수많은 사역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열매도 보게 하셨습니다. 전사님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큰 기쁨 교회에도 오게 되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셨습니다. 전사님은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쉽게 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입장에서는 그 말이 더욱 그 사람을 두렵고 막연하게 만드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모르고 왠지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신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저 험한 아프리카 선교지로 나를 보낼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전사님이 20대 중반에 만난 여자 학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엇이 너를 그렇게 두렵게 만드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 땡땡아 너 나를 위해서 저 아프리카로 가라 라고 응답을 하실 것만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란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갓난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이 갓난아기에게 어른이 먹는 것과 같은 음식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은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야! 원래 사람은 걸어야 정상이니까 그만 누워있고 이제 일어나서 걸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소명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합당한 소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심만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강하고 어떤 부분에 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최선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지는 잘 몰라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복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구절도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잠언에 보면 1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내가 어떠한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이 아닐 때에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엽줍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절대 막을 수 없는 것은 전도와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아시아로 선교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저기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왜 못 가게 하세요? 이상한 하나님이시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닌 저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해야 할 생각 한 가지가 있어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늘 순탄하고 잘 풀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내 마음대로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사님이 설교의 서두에서 하나님이 내게 그 어떤 사역지를 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나는 어떠한 실패도 두렵지 않아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큰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약 30명이 타고 있는 차에서 10명이 죽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셨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라고 말입니다. 그럼 죽은 사람들은 모두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죽었습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 중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지 않으셔서 그런 사고의 순간을 만나게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매우 극단적인 예일 수 있으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난 순간에도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은 그 두 가지 상황 모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좁고 좁아서 그분의 뜻을 다 모두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할 영역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영역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술술 풀리고 행복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쓰디쓴 인생의 경험일 수 있고 눈물 흘리게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들이 내 인생에서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기도 하며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전사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전도사님을 당신의 사역자로 나팔수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수많은 길을 만들어 주시며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이 지금 더욱 확신하는 것은 이곳에 모인 모든 중등부 학생들의 삶과 선생님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하여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인도하심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설교에서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추시고 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내 삶 속에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형통해집니다. 한 가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시간 중등부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아,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래야면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인도해 줄게.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 속에서 너를 지켜 가장 바른 길로 너를 보호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사님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바람에 밀려 요동함에 칠 때 그 풍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늘 보호받는 선택받은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늘 저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의 순간이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